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깐 사랑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군능을 세우시기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정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괴로워 나태함, 우리의 악하고 모든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초대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정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초대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원천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 미국 교회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 심령들의 은혜를 받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저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흉폭하고 광풍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기쁨과 감사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 좋으신 주님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절입니다. 가사를 보면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네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수년 동안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듣고 연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디로 가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아들을 통하여 크게 나타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란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세컨 카밍 다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를 참 악한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저 악한 사단마귀 이 세상을 흩뜨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저 악한 사단마귀를 하나님 이 시간 결박하시고 이 시간 틈타지 말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헬라어 원본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주의 오실 때까지. 이 coming이라는 단어가 뒤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왕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 모든 우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마도 저는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로 많이 어려워지고 특히 갈수록 세태가 더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인생에 몰아치다 보니까 위로하고 상담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렇게 외곽적인 것들만 살펴보다 보면 우리 진리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그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진리로, 원리로 그 핵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근래에 가장 많은 도전받는 것,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세컨 카밍 하시는가? 진짜 휴거, 이거는 영어로 랩처인데 언제 이런 랩처가 있을 것인가?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목사라 하는 최호성이라는 사람이 어디 목사인지 모르고, 제가 보니까 안식교 계열의 안식교는 우리가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 안식교 계열의 목사인데 안식교에서도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시한부 종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믿는 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1992년 10월 달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유명한 담임 선교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예로 이 두 사람만, 두 단체만 가져왔는데, 유튜브 채널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최호영 이 사람이 안식교 계열인데, 이 사람이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헷갈려. 근데 이게 제가 이 한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유튜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거 갖고 와서 연결책에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게. 근데 그게 들어보면 홀깃해요. 뭘 모르면.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예를 들어서 갖고 온데, 이 사람이 2027년 9월 23일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2027년에 몇 년 안 남았죠. 근데 2027년 9월 23일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한 번은 2017년 그리고 2020년에도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2017년에도 9월 23일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 그림을 잠깐 다시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시커먼 부분이죠. 저게 무슨 하늘에 있는 무슨 별자리들입니다. 별자리를 이용해서 성경과 연결해서 별자리가 이렇게 바뀌는데, 큰 무슨 물병자리가 와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게 2017년 9월 23일이다. 예수님 오셨나요? 2020년 9월 23일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다시 그래서 2027년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 단지 이런 두 단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도 있어요. 지금도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해서 1999년에 멸망할 것이라는 미국에서도 그 단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졌죠. 왜? 99년도에 예수님 오신 날 2000년 넘어가면 멸망할 것이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2035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합니다. 또 2045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2099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2099년 주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가 아마 좀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미국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조그만 나라가 무슨 교단이 그래 많고 파가 그래 많은가? 여러분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이 파가 나는 게 책 한 권이 1000페이지 1000페이지. 한국이 100페이지라면 미국에서 파가 나뉘고 이상한 단체 전부 이걸 다 적어낸 조사랑 이 책으로 나온 게 1000페이지 1000페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소위 그 역사 속에서 49명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 나타났는데 한 명도 부활하거나 재림하고 무슨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49명이라면 미국은 490명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겨우 짧은 250년 사이에.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유럽에는 없나? 유럽은 지금 기독교가 이제 사거리 했어요. 거기는 이상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문화의 유학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이 지금 무너진다고 그건 예언이 아니고 드러나는 결과를 해서 보니까 이게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스코틀랜드 지역, 북아일랜드 지역 이런 지역이 좀 살아남을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좀 문화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제외하고요. 어쨌든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는 없었는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1세기 때는 없었는가?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종말과 재림과 관련하여 어떤 혼란과 고민들이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체를 읽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막 다닙니다. 선교를 다니는데 그때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유대인들은요, 왜 이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유대인들은 과거 구약에 의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큰 꿈에 부풀어졌습니다.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잘 들어가니까 우선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게 증거를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자, 일이 있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잡범, 우리 한국에서는 덧부잡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덧부잡이 나타나서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행 17장 그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 그 사람들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자기들 나름 마음대로 막 때려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찾아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 13절 14절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다른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가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더라. 워낙에 급하니까 바울만 지금 피신한 겁니다. 자, 이 피신을 하면서 어찌됐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라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잔다, 슬리핑한다, 이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표현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죽은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잘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아까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금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시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우리 부모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 예수님은 몇 며칠 오시니까 우리가 그때 기다리자, 혹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은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부활해 이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틀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소망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이게 공개한다는 것은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너희를 권면하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난 이제 모르겠어. 확신도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가기도 싫어. 목사님 만나기 싫어. 다 싫어. 이렇게 게으른 자들에게 훈계를 하고, 이게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냐? 예수님 진짜 오시는가? 나 정말 판단이 안 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나 예수님 믿다가 이제는 완전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힘이 다 빠져 하는 사람들에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와 염려에 대한 이 바울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는 자들과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근심과 오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이런 근심과 오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었는데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에 대한 근심이 많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 대해서 재림 때 믿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진데, 자,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딱 해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서 이 원문을 제가 그
고대 그리스 원문을 제가 보고 직접 해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데 자는 자, 죽은 자들을 부활을 시켜서 그들을 이거는 믿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다가 죽은 자들을 부활을 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디아 예수스 크리스토스. 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을 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에서나 예수를 통해서나 아마 다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있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지금 세상에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어쩌고 해도요 길이 살아봤자 100년 안 됩니다. 100년 넘어가는 분 뭐 있긴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삽니까? 다 누구나 100년 얼마인데 100년은 다 이 땅을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한 거 뭐냐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다가 믿음을 가졌는데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이게 그릭이 디아라는 단어가 by, through, in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특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죽은 자들 대해서 뭘 그래 근심하고 오해를 하냐? 아니야. 우리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믿다가 죽었지만 우린 다시 부활에 이르러서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자, 살아난 자. 이 살아난 자도 얼마나 좋아요. 이 살아나는 자도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고 동일하게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그로는 파로시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자로서 모든 인생들 죽은 자들, 산 자들, 믿었던 안 믿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 절대자로서 이 땅에 다시 귀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중에서 왕의 귀환이라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왕의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 영화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왕이 귀환하신다. 다시 세컨 카밍 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림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이에 대한 근심과 오해가 1세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 다시 돌아가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하고 이런 것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근심과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승리의 귀환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오늘 그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구름 위에 예수님이 딱 오시고 온 천지에
천군, 하늘나라의 군대와 천사, 온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예수님이 호령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인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원동 동사가 하루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미래 시제면서 우리 여기 영어 문법 조금 한국과 다릅니다. 미래 시제면서 수동태고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수동태고 그리고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끌어져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그 라틴어에서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는 라피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렉처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휴거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 의미는 살아남은 믿는 자 모두가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서 우리가 그 하늘로 끌어져 올라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핵심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님이 오시면 도둑같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금 다른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5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오시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이 오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은 도둑같이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세상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택한 자들을 모으신 것 같이 주님의 권능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때는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죽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입니다. 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었던 자들, 믿다가 죽었던 자들. 그러면 죽었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 어떻게 되나요?
가라지는 뽑아서 불못에 던지듯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이제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은 그게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대해서 특히 자기 가족들 어떻게 했냐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라. 주님 오실 그때에 그들이 다 부활에 이를 것이다. 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그러나 부활을 해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에 떨어지지만, 말하자면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모든 권능과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 오늘 본문에는 지상재림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다른 성경과 같은 주님은 공중 재림하셨다가 지상에 재림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모든 불신자들과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여지없이 어김없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진다. 주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본문처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찌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이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재림이 오신다. 재림이 오실 그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믿은 모든 자들 다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더불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 주님을 영접할 것이란 이 말씀, 이런 말씀으로, 이 말로, 이 복음으로 서로 위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표를 쓰자. 여기서 뭡니까?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사랑,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 이것을 쓰고, 이게 왜 바울이 이런 말씀했을까요? 당시 1세기 때도요,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전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건 꼭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믿음, 사랑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총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조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다 입고 머리에 헬멧을 쓰는데 이게 총탄을 막을 수 있는 헬멧처럼 소망이라는 구원의 표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게 3절 4절이 아니고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세상이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 괴롭히고 힘드는 그 모든 것, 너희들 근심과 염려 모든 것, 너희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다 일사에 사라질 건데 그 전에 주님이 바로 강림해 오실 텐데 그 강림하실 때까지
이겁니다. 주님 강림에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세상의 권력이, 물질이, 엄청난 파워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을 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잠깐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거기 갈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누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혹시 우리가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과거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꽉 붙잡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딱 붙잡고 두 개를 쫙 끌어서 내 가슴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투어를 다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광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것들, 특히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나 그냥 주님 강림했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차고 구원의 투구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